한 20년 전에 댄 브라운이라는 작가가 쓴 다빈치 코드라는 소설이 크게 한국 사회에 히트한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은 나중에 이 톰 행크스가 주연하면서 영화로도 이렇게 만들어졌죠. 저도 당시에 20대 초중반에 이 영화를 재미있게 본 적이 있습니다. 내용은 어떤 박물관장이 죽음과 관련된 비밀을 추리 형식으로 이래 풀어간다라는 것인데, 결국에는 예수님이 그때 당시 죽지 않고 결혼을 했고, 그래서 자식이 아직까지 남아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냥 기독교를 바탕으로 하는 음모론 같은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이상하게도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그런 책들에는 굉장히 흥미를 가지는 것을 보게 되죠. 사실 예수님의 가족들에 대한 논쟁들은 소설이 아니더라도 그 전에 이미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는 요셉과 마리아죠.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예수님의 몸의 아버지 요셉은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죽었다라고 전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 가족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으로 간 일을 보면 그때까지 아버지 요셉이 살아 있었던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아마도 요셉은 우리로 따지면 예수님이 청소년 시절쯤에 돌아가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요셉이 죽기 전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동생들을 출산하게 되죠. 예수님의 동생들이 정확히 몇 명인지는 알기 어렵지만 성경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과 56절을 같이 봅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아멘. 남동생들은 누구라고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고 이름이 있는데 여동생들의 이름은 나오지 않죠. 그러나 여동생들이라 누이들이라고 하는 복수형으로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최소한 2명 이상의 여동생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게 됩니다. 반면 이 동방 정교회나 로마 카톨릭에서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동정녀라는 사실을 매우 강조할 뿐만 아니라 처녀로 살다가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다라고 주장하죠. 그래서 요셉이 마리아를 통해서 자식을 낳은 것을 믿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낸 것은 마리아가 이미 자식이 있던 요셉이라는 사람과 결혼했다가 요셉이 일찍 죽어서 그 자녀들을 키웠다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쉽게 말하면 요셉과 마리아가 재혼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요셉이 이미 자식이 있었다라고 볼 근거는 전혀 없죠. 만약에 요셉에게 이미 자식이 있었다면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고 애굽으로 피신하는 일련의 일들을 설명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은 예수님의 동생들은 그냥 친척들 뿐이라며 실제로 동생들이 아니라고 말하기도 하죠. 이들은 성경에서 형제나 자매라고 하는 단어들이 꼭 가족을 의미하지 않는다라고도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예수님과 친인척 관계였던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사도 요한은 한 번도 자신을 예수님의 형제라고 표현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에게나 이런 표현을 썼을 뿐이라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이상한 생각들의 목적은 결국 마리아를 남자를 모르는 동정녀이자 죄가 없는 사람으로 만들려는 우상화와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이 마리아가 동정녀로 살다가 죄 없이 하늘로 승천했다라고 보면서 8월 15일을 성모 승천일로 기념하기도 하죠. 이 교리는 초대교회부터 지켜졌다기보다는 비교적 최근인 20세기에 와서 확정되었던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만 내용만 보더라도 분명 예수님에게는 형제들이 있었고 그들은 마리아가 요셉을 통해서 낳은 자식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사실 예수님의 진짜 형제가 몇 명인가나 마리아가 과연 동정녀로 살다가 승천했는가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복음의 사역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찾아온 자신의 형제와 어머니를 어떻게 대했는가, 또 그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는가에 핵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의 배경에는 예수님이 회당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한 병든 자들을 고쳐주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을 보면서 그가 귀신의 힘입어서 이런 일들을 한다라고 말했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3장 23절 말씀, 22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아멘.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는 그들에게 사탄이 스스로 자기들끼리 싸우면 어떻게 그들의 나라가 서겠느냐라고 반문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그의 능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임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는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들이며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거스르는 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다른 어떤 죄는 사하심을 얻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일을 거스르는 일, 즉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거스르는 자는 사하심을 얻지 못할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계신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며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마귀의 일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모욕할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성령을 모욕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3장 28절과 29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게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런 열띤 논쟁들 상황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일어나서 어머니와 형제들을 맞이하러 가기보다는 마가복음 3장 30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묻죠.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라고. 그러면서 제자들을 가리켜서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3장 35절의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포면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마치 자신을 찾아온 어머니와 형제들을 마치 외면한 인면수심의 사람처럼 비춰지기도 합니다. 특히 동양적인 사고에서 과연 이렇게 말씀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그런 인면수심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하신 걸까요?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어떤 일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행했던 일들을 볼 때 이런 식으로 보면 예수님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게 된 것이죠.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 되시지 않는 분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조선시대 말기에 복음이 우리나라로 들어왔을 때에 예수 믿고 하면 처자식 다 버리고 조상 다 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여겨졌잖아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를 짐작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과 21절이죠. 같이 봅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느라 식사할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또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의 곁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고향 사람들, 즉 예수님이 30살 공생애를 시작하기 이전까지 그의 아버지 요셉과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가족들과 형제들과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던 삶의 모습들을 지켜보던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지지하기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생각했다라고요? 저거 미쳤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그들은 어릴 때부터 쭉 자라왔던 보아왔던 예수님이 어느 날 그동안 하고 있었던 목수의 일을 그만두고 갑자기 선생님처럼 제자들을 데리고 돌아다니는 것이 이상하게 보였겠죠. 게다가 병을 고친다라고 하고 기적을 일으킨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그들은 그 사실을 믿기보다는 예수님이 어떻게 됐다라고 생각했다고요? 미쳤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나 예수 알아 라고 생각했겠지만 사실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말은 결국 돌고 돌아서 누구에게 들어갑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그의 형제들의 귀에까지 들렸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마리아가 이런 이야기를 듣고는 걱정돼서 다른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게 어머니의 마음이겠죠. 예수님의 형제들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바로 아래 형제들의 나이 차이는 많아봐야 2살, 3살, 4살 차이 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는 것이죠. 2 이상의 여동생과 4명의 남동생이 있었다면 아버지 요셉은 적어도 1년, 2년 안에 계속해서 자녀를 낳았어도 예수님이 15살, 이 20살 이전에 까지 살아 있었다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했기에 최소 예수님께서는 10년에서 15년은 가족을 부양하는 위치에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동생들은 아버지 요셉이 죽은 뒤에 아버지가 없는 집을 형제들과 어머니를 돌보던 큰형이 요즘도 우리 30세가 됐는데도 결혼 안 하고 있을 당시에는 말이 안 되는 일이었겠죠. 그런데 30이 되자마자 집을 나가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고 사람들을 이끌고 왔을 때 놀라지 않았을까요? 친척 결혼식에서 포도주를 만들었다라는 이야기에 웃고 말았지만 이제는 병든 자들을 고친다라는 소문을 들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그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싶다라고 말하는 이야기와 소문을 들었을 때에 당연히 확인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조심스럽게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소문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있던 예수님을 보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환대하기보다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여기까지만 보면 예수님은 어머니도 형제들하고도 담을 쌓고 하나님의 일만 하는 사람들로 보일지도 모르죠.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이 어머니와 형제들을 만나지 않고 그냥 돌려보낸 것은 아니죠. 마가복음 3장을 지나서 6장과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12장의 다음 장인 13장에서 이제 예수님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성경이 쓰여질 때의 시간 순서대로 쭉쭉쭉쭉쭉 기록되어졌던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이 병행구절 비슷한 내용들을 기록한 내용들을 유추해 볼 때에 예수님이 이후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시게 되는 장면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유추해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어머니와 형제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자신의 고향인 나사렛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고향에 가서 마찬가지로 설교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죠. 그러나 고향에 있던 사람들, 즉 예수님의 친척들과 이웃들은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에 놀라워하면서도 그 일들을 알던 인간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버리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배척하게 되죠. 싫어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근처에 저런 별난이 없었으면 좋겠어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자신이 태어나셨던 고향에서는 많은 일들을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단지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동안 유대 지역보다는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점점 더 예수님을 죽이려고 공격적으로 대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는 7장 1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아멘. 그런데 형제들은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갈릴리에 있지 말고 유대로 가라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아멘. 여러분, 겉으로 보면 뭐 별로 이상한 말이 아니죠. 그런데 이 말에 요한은 이런 말을 덧붙이게 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여러분, 자신들은 믿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유대에 가서 일을 행하여 제자들도 보게 하라라는 것은 무엇은 의미일까요? 요한복음 6장 후반부부터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7장 초반부에는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요구하던 일과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요구하던 일 세 가지가 등장하게 됩니다. 브라운이라는 신학자가 이 일을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던 일들과 연관지어서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차례차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이 요구는 마귀가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천하만국을 주겠다라고 유혹한 것과 연결되어진다라고 보는 것이죠. 또 다음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 요구는 마귀가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라는 것을 요구하는 내용과 대응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의 형제들에게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아멘. 이 요구는 어떤 사단의 시험이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서 거기서 뛰어내려서 네 능력을 과시해 보라고 유혹한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라는 것이죠.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을 따라왔던 무리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의 형제들은 자신도 모르게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했던 그 일들을 따라하려고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왜 나이 30이 되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고 왜 사람들을 향하여서 기적을 베풀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고 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떡을 먹고 배부르기에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사람들처럼 그들 또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 보지 못하고 그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좀 더 뛰어난 가족 중에 한 사람으로 본 것이라는 것이죠. 이런 예수님의 형제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들을 또한 특별히 대하지 않았습니다. 또 따로 불러서 막 그들에게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너희들 예수님 믿어야 돼 라고 설득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더 이상 집안의 가장의 역할을 하면서 목수일을 통해서 집안의 동생들을 돌보는 일을 할 때가 아니었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그 공생의 사역을 해야 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인가를 하고 예수님께서 무엇인가를 안 하고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맡겨진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일지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으면 그가 전하는 하늘의 복음을 믿지 않는다면 더 이상 같이 있을 수 없었고 또한 달리 해줄 것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예수님이 육신의 형으로서 그들에게 해주는 일은 더 이상 없었으며 오직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는 일들만 남아있을 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다면 육체의 형제일지라도 자신의 어머니일지라도 특권을 줄 수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다면 어떤 것으로도 구원을 전해줄 수 없는데 구원은 예수님과 인간적으로 가깝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얻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얻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미 새로운 가족들을 만드셨습니다. 새로운 형제와 자매들을 만드셨죠. 그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소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왕으로 예수님을 삼으려던 그 무리들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내가 어디에 가겠습니까? 라며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으며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가족이 된 것이죠.
참된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새로 예수님의 형제가 된 자들 중에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세리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누이가 된 사람들 중에는 세상에서 버림받는 창녀들과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는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멀리하는 나병 환자들도 있었으며 가난하고 병든 자들이 예수님의 가족이 된 것이죠. 입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형제가 되지 못했지만 말씀을 듣고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들은 모두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새로운 가족이 있는 것이죠. 이 가족은 믿음의 가족인 것입니다. 육체의 혈통으로 된 가족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와 찢기신 살로 인해 하나가 된 가족인 것이죠. 그러하기에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이 사실을 기억하고 되새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족은 이 땅의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큰 형으로 둔 가족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된 가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한 가족이고 자신의 형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2장 11절과 12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죄인이자 연약한 자들을 한 형제라고 부르기를 마다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씀들을 보게 되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가족으로 형제와 자매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러게 하기에 믿음으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새로운 가족이 되었고 형제가 되었고 자매가 된 것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가족입니다. 우리 좌우 옆에 분들에게 고백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주님 안에서 새로운 가족이 되었음을 우리는 그러하게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가족은 이 세상의 가족과 달리 하늘에서까지 영원히 이어지는 가족이죠. 그래서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이 된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 봅시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도와주고 사랑으로 섬긴다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이요 그의 형제가 자매가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후에 예수님의 가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태도나 마리아와 형제들의 모두 상처를 받고 예수님을 거부하며 끝내 믿음에 이르지 못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먼저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신을 통해 태어날 것을 천사에게 들었을 때부터 예수님이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어릴 적 성전에서 율법사들과 대화하던 예수님을 찾았을 때도 그랬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다라고 말할 때도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마리아가 예수님을 완전히 다른 존재로만 인식했다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요? 육신의 연약함을 가진 존재였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을 때에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히 어머니로서의 고통을 함께 경험했던 인물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 자리에 있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육체의 아들의 죽음을 슬퍼했지만 그 슬픔 이후에 또한 부활의 증인이 되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를 자신의 제자이자 친척인 요한에게 부탁하죠. 그리고 결국 그녀는 죽는 날까지 예수님을 섬기면서 교회의 몸이 된 거룩한 성도로 살았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째 동생인 야고보는 처음엔 예수님을 믿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후 그를 만나 변화된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이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가 되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교회를 지키다가 결국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동생인 또 다른 유다도 교회의 중요한 인물이 되죠. 성경에 기록된 유다서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말씀을 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아멘. 그는 자신이나 형인 야고보를 예수님의 형제라고 부르지 않고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죠. 25절밖에 안 되는 짧은 유다서에서는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의 표현을 4번이나 반복해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협하는 이단들을 향해서도 분명히 경고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탄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의 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라고 말하게 되죠. 그는 확실하게 예수님이 자신의 어떤 육신적인 인간적인 형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죠. 이 얼마나 진정한 신앙의 고백인지 모르겠습니다. 육신에 사로잡혀 있었던 가치관과 사상과 인간의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그에게 가려져 있던 영적인 눈이 띄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귀하고 복된 믿음의 고백들을 올려드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나 유다는 육체로서 예수님의 형제에 머무르지 않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참된 형제가 되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다른 동생들과 누이들도 그러했을 것이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들은 혈통으로서 예수님의 가족임을 주장하지 않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예수님의 가족이 된 것이죠. 처음에 그들은 요셉의 피로 맺어진 가족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형제들은 이제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새로운 하늘의 가족이 된 것이죠. 그 가족은 모든 주님을 믿는 자들이 형제가 되는 가족이었으며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 가족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있음을 우리 또한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 가족다운 삶을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살아가게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시고 그분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찢기심의 은혜와 흘리심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을 믿고 하늘의 가족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